오늘 받을 하나님의 말씀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미요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은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주시겠습니다. 요엘서에는 성령을 약속했고 말세의 심판을 같이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성령이 오신 시대가 말세이고 그 말세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는 사실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제 집중할 것은 다른 것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곧 우리에게 부어지는 성령에 대해서 그거에 집중을 할 거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고, 자, 웹툰 그림 다 한 번씩 보셨죠? 네. 여러 번 읽어보세요. 웹툰 그림 뭐 그림이니까 어렵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 번 읽어보셔서 여러분의 것으로 소화하게 되길 바랍니다. 새 언약이다 그랬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에레미야서 했죠? 31장 31절에서 33절까지 보았죠. 거기서 33절에서 뭐 한다고 그랬어요? 너희 마음에 내 법을 기록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너희 안에 둘 것이다, 기록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를 요엘서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내 종을 남녀들에게 종들에게 내 영을 부어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보도록 합니다. 원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뭐 할 때 창조하실 때, 그렇죠? 뭐로 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 자, 외울 수 있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 정도는 외워야 돼요. 여러분 나이대에 은혜를 입으면 한번 딱 쳐다보고 머릿속으로 생각 딱 해보고 한 번 더 쳐다보고 한 번 써보면 외워져. 그죠? 그 정도는 되어야지. 자, 어쨌든 이렇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형상 또는 하나님의 모양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은 모양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육신이 없으니까 모양이 없지. 그렇죠? 형상도 없죠, 그러니까. 뭘 말하는 겁니까? 다른 것을 여러 가지 표현이 가능하지만 가장 근접하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 그분의 성품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럼 하나님의 성품으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분의 성품 뭡니까? 사랑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안에 사랑보다 다른 게 많으면 안 돼요. 그렇죠? 원래 사람은 사랑하며 살아야 돼요. 그런 다음에 그분에게 뭐가 있습니까? 거룩입니다. 그런 다음에 그분에게 뭐가 있습니까? 항상 공의로우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다 보면 손해보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어려운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래요. 그러나 그분은 공의로우세요. 믿으면 돼요. 하나님은 거룩하세요. 그래서 죄하고 함께 할 수 없고 죄인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고,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세요. 언제나 미움보다는 사랑을 더 가까이 하시는 분이죠. 자, 이러한 성품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발휘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제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성령을 주셨어요. 성령을 주셨다는 말은 누가 함께 하신다는 소리라고요? 예수님이 함께 한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2장 보니까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영어에서는 흙을 dust라고 해서 먼지. 저와 여러분의 이 육신은 먼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연예인들 보고 저 뭐 땡땡이는 내 뭐 걔 배우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먼지는 내 배우자 그러는 거예요. 먼지 차별하지 마세요. 먼지가 먼지지 뭐.
그러잖아요. 먼지가 먼지요. 먼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먼지 안에 있는 게 중요해요. 뭐가 있느냐가. 그거를 알려면은 나이가 조금 들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여튼간에 그런 은혜를 잊게 되길 바랍니다. 자, 이것을 한마디로 딱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품, 곧 사랑과 거룩과 공의 등등등등이 풍성한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누구를 사랑한다고요?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뭡니까? 이게 계명이에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뭡니까? 이게 율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율법을 좀 나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율법 없으면은요 생명이 없는 거예요. 꼭 얘기해야 돼. 그러면 서신서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막 율법을 뭐이라 하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거기서 말하는 율법은 다른 율법이 아니고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율법이 아니고 형식적인 할례를 행한다든가 안 그러면 절기를 지킨다든가 그런 걸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는 그 율법을 책망한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았죠? 그러지 이 사랑의 율법을 책망한 게 절대로 아니야. 근데 거짓 선지자들은 이 사랑까지도 같이 포함시켜버리고 거룩의 율법도 여기 막 같이 포함시켜가지고 율법은 나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완전 사기꾼들이 많아요. 그럼 그런 사기는 왜 친다고 그러세요? 자기 배를 채우려고 그래요. 자기 배를. 그래서 그런 사기꾼들 보면 전부 다요. 막 목회 이런 거 하면서 막 돈 막 사랑하고요. 자기는 배부르고 남들은 배고프게 만들고 그래요. 예. 뭐 자세한 얘기는 여러분 알 필요 없지만 하여튼 그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보세요. 옛날에 보면은 막 그 이상한 단체들 보면 전부 다 돈은 누가 다 있어요? 교주만 돈이 많아. 총재만 돈이 많아. 그리고 성도들은 뭐예요? 죽어라고 헌금하니까 돈 없어. 그럼 뭐 이런 돈 필요 없대. 천국 가면 전부 다 상급으로 남을 거래. 근데 저거는 이렇게 돈을 많이 쌓아. 막 집을 막 7채씩 갖고. 그건 아니지. 그렇죠? 우리 한 채도 없는데. 그런 걸로요. 거짓말이라고 그래요. 거짓 선지자. 우리는 하나님 형상을 한마디로 딱 표현하자면은 하나님의 성품인데 그 모습이 이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계명이고 율법이에요. 영원한 거예요. 이것은 절대 무너지지 않고 변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가 돈 있고 뭐 권세 있다고 남의 집 여자를 막 건들면 돼요, 안 돼요? 그건 이웃 사랑하는 게 아니지.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니지. 거룩한 게 아니니까. 그렇죠. 그건 복음이 돼요, 안 돼요? 그건 복음이 안 돼. 절대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원래 만든 모습은 이렇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은 이 계명과 이것이 계명과 율법은 이것이 누구의 모습이에요? 그것이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게 가능한 거야. 즉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삶, 임마누엘이 가능했던 거죠. 근데 어떻게 이걸 잃어버립니까? 이걸 잃어버린 중대한 사건이 생겨요. 그것이 창세기 보니까 3장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1절에서 6절에. 누가 속입니까? 사단이란 존재가 속입니다. 거짓말로 미혹을 하는, 유혹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유혹이 여러분에게 쉬운 단어니까 유혹했어요. 자, 그러면은 유혹을 하고 강제력이 있어요, 없어요? 사단은 양아치들보다 힘이 없어요. 양아치들은 때리기라도 하죠. 사단은 못 때린다니까요. 내가 거절하면 그걸 할 말이 없이 그냥 물러가야 돼요. 유혹할 뿐이야, 단지. 근데 유혹의 힘이 좀 셀 뿐이지. 그래서 아담이 스스로가 결정을 했어요. 어떻게 했냐? 야, 먹음직하다. 우와, 보암직하다. 그리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다. 탐심이죠. 이 욕구를 따라간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먹었네.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거역이에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대적이에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가 하나님이 된 거예요. 하나님, 데오스 하나님이 된 거예요.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뭐라고요?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니까요. 영어로 표현하면요,
이거 누가 했어요? IMI? 어디 있는지 아는 사람? 우리 학생들 중에서. IMI 이거 영어에 있어요. 영어 성경에 있어요. 어디에 있는지 아는 사람? 출애굽기 3장 14절 볼까요? 영어 성경 가지고 있잖아요. 읽어보지를 못했죠. 3장 14절에 보니까 God said to Moses, I am who I am. 좀 틀렸네. 미안해요. 그렇다고 뭐 그렇게 할 건 없지. 이게 요 말이에요. I am who I am. 천상천하 유아 독종. 다르게 표현은 뭐예요? 산은 산, 물은 물 그래요. 산은 산, 물은 물은 누가 말했어요? 성철이라는 승려가 얘기를 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대적했던 네가 하나님이 되리라는 거짓말은 아담에게서부터 언제까지요? 지금까지도. 여러분 주변에 절에 다니는 친구도 여러분 부모 중에 절에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정확하게 누구 말 듣고 살아요 지금? 정확하게 사단의 말 듣고 속아 사는 것이죠. 이건 내버려 두면 절대로 안 돼요. 무조건 멸망하게 돼 있어요.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되어버렸습니까? 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게 이게 뭐가 되어버렸어요? 사람의 본성이 되어버렸어. 로마서를 볼까요? 1장입니다. 19절, 20절을 볼까? 21절까지. 뭐 23절까지 실은 봐야 되는데 로마서 1장 표입니다. 나보다 늦게 펴면 간첩이라고 그래요. 항상 나는 한 송이고 여러분 두 송이잖아요. 19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시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그랬어요. 자 21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에 따라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한 하나님의 명상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뀌었느니라. 새와 동물과 짐승 요즘 우상 쓰면 아는 사람 누가 있어요? 기아 타이거즈 동물 짐승 토트넘 후스퍼스 새 장닭이니까 여러분 우상이요 나 우상 이러고 그런 줄 압니까? 모른다니까 다 속는다니까. 그러니까 이래서 시대마다 우상이 창고를 하는 것이 그냥 창고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롯데 자이언츠 그런 게 어디 있다고. 기억합시다. 이런 식으로 우상을 섬기 그게 본성이 됐어. 하나님을 거역하는 불경에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고 사단과 가까이 사는 불경건 그래서 너희 가운데에서는 경건하지 않은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고 바울이 서신서를 통해서 한 말이 그겁니다. 아예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은 이제 이런 하나님을 떠난 죄악에 물든 본성의 삶을 살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이 본성의 삶을 사는데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계속 사단이 유혹합니다. 자, 베드로전서입니다. 5장입니다. 8절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근신하라 깨라 너희 대장 마귀가 삼킬자를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는다 그랬어요. 어떻게요? 계속 속여요. 거짓말로. 이걸 미혹이라고 그래요. 유혹이라고 그래요. 계속 우리는 이런 걸 가지고 있죠. 사단은 계속 우리를 미혹하죠. 그러니까 뭐 할 수밖에 없습니까? 그러니까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어. 죄를. 맨당 죄를 지어야 돼. 그래서 이렇게 죄를 따라할 수 없는 걸 가르쳐서 사단에게 지배당한다 이렇게 표현한 거야. 사단이 직접 지배하는 게 아니라 죄 아래에 있다라는 걸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았죠? 기억해야 돼요. 절대 사단은 우리를 지배해요 못해요?
이렇게 속이고 미혹하는 것 외에는 다른 거 못한다니까요. 꼭 기억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아예 이제 이 사단을, 자기를 사단에게 이제 들여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을 표현한 게 있죠. 뭐죠? 나를 당신에게 드립니다. 나를 당신에게, 귀신이 당신에게 드립니다. 남무아비탑을 관세음 보살. 알고 보면은요, 절대 단순한 게 아니에요. 알고 보면 아주 가득해요, 가득해. 그러면은 이제 이 불경애와 불경건의 삶과 열매인 죄, 요 죄값을 뭐 하지 않으면은요, 죄값을 지불하지 않으면은 절대 하나님께 갈 수가 없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를 찾아오셔서 뭐 합니까? 이 죄악에서 우리를 건지시고자 주신 약속이 여자의 후손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 마태복음 보니까 1장 1절에서 16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어요. 남자가 낳고 하다가 여자에서 똥 나거든요. 그리고 그분이 요한복음 보니까 19장 30절에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셔요. 뭐 한 겁니까? 이 죽음은 뭘 지불한 거예요? 죄값을 지불한 거예요. 누구 죄값을 지불했어요? 저와 여러분의, 따라합시다. 나의 죄값을 지불한 거예요. 누구에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에게. 왜? 자기 공의를 충족하기 위해서. 절대 사단한테 한 거 아니에요. 사단은 그런 자체가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께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뭐 하는 자에게요? 믿는 자에게. 저와 여러분 이 사실이 믿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믿는다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첫 번째 믿음을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회개가 필요합니다. 회개가 뭐죠? 회개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불경외자였구나. 내가 그 하나님의 그 사랑과 거룩에 따라 살지 않는 죄인이었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거룩하지 않은 삶, 사랑하지 않는 삶, 공의롭지 못한 삶, 완전 죄죠. 거기에다 하나님 인정하지 않아서 불경외죠. 제일 큰 죄이죠. 그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이거 하는 거예요. 어느 날 그게 저도 발견이 되더라고요.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요 회개하고 뭐 하는 겁니까? 그런데 이 나의 죄값을 주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감당하신 것을 믿습니다 하는 그 믿음이야. 십자가를 믿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신 걸 믿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된다고요? 그렇게 될 때 비록 이 불경애와 불경건의 본성은 안 바뀌어요. 그러지만은 성령이 다시 우리에게 오시죠. 성령이 오셨으면 누가 오신 겁니까? 예수님이 오셨죠. 그래서 뭐 한 겁니까? 로마서를 볼까요? 8장을 볼까요? 16절에 성령이 우리의 영과 합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친히 증거하시나니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증거한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다른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거룩을 사모하게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해서 애쓰게 만듭니다. 그게 증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나면은요, 변화가 와요. 옛날에는 술이 좋았는데 이제는 술이 안 좋아. 옛날에는 막 음담패설이 좋았는데 이제는 그런 게 안 좋아. 저도 그랬어요. 음악도 바뀌어요. 왜? 내 안에 주인이 바뀌어 음악 취향이 바뀌는 거지. 저는 세상 음악을요 듣는 중에 뭐 정태춘, 박원옥이, 뭐 김현식 이런 음악을 좋아했어요. 예수님 믿고 나니까 아예 머릿속에 기억도 안 나요. 지금도 기억이 안 나요. 아예 머릿속에서. 저는 좀 심했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그게 증거야.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서 사랑과 거룩과 공의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으로 살게 만드는 겁니다. 그걸 내가 보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증거라고 그래요. 성령이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이제 여러분에게 이 회개와 믿음의 역사 증거가 일어나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는 술도 싫고요, 담배도 싫고 싫어집니다. 이것이 싫어져요. 그래서 안 하게 돼요. 여러분이 그것만 안 해도 현장에 물 다 공급할 수 있는데, 담배 한 갑이면 5,000원이잖아요. 물 3,200원이거든요. 5,000원이면 2개 사네. 근데 하루에 한 갑씩, 2갑씩 피잖아요. 그러면은요, 한 사람만 담배를 끊어도 3년치, 아니다, 7년치 물을 공급할 수 있네. 왜 이런 얘기를 제가 합니까? 오늘 뭐 담배 피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이 자리에는. 그만큼 성령의 증거를 저와 여러분이 보기를 원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열매, 증거들이 나와요. 그게 뭡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이걸 한마디로 표현하게 마태복음 22장 40절.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나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것이 모든 강령과 계명을 다 이룬 것이라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언제나 이 열매가 가득하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럴 때 뭐가 됩니까? 이것이 다 그대로 뭐가 되는 거요? 마태복음 보니까 25장 31절인가요? 32절, 3절? 항상 여기 구절은 잘 기억이 안 되네. 안 봐서 그래 잘. 자, 마태복음 25장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36절, 37절.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언제 그랬습니까? 한 적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임금이 대답해 이르시되 40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있는 네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마태복음 25장 40절. 그래서 어떤 선교사님 아들이 사고로 선교지에서 죽었어요. 근데 그 선교사님 아들이 항상 엄마인 선교사에게 한 얘기가 뭐였느냐. 엄마, 저기 저 어렵고 힘들고 고통받고 있는 저 도움을 필요로 찾아온 저분이 예수님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저분을 도와드려야 되잖아. 힘들지만 하자. 이런 얘기를 항상 했대요. 그런 아들이 사고로 죽었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또 그런 아이들은 또 하나님이 빨리 데려가시더라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그것이 뭐라고? 이게 상급이에요. 이제 여러분에게 이 상급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요엘서의 말씀대로 우리에게 주의 영을 부어주시기 위해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삶, 사랑하는 삶, 공의로운 삶, 정의로운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의 그 모진 고통 속에 죽게 하시고 다시 살리신 것을 이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신뢰하지 못하고 내 뜻과 세상의 쾌락과 유혹을 따라 살았던 그 모든 삶을 회개하며 이제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